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3장 11절로 2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우리밖에 여기느냐 우리에게는 은혜와 근원으로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선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종에서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드릴까요? 88장 88장 내 뒷병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빈대 백합과요 빛나는 새벽별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면 어떨까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다이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된답니다. 아니면 불평합니다 하면 반대의 호르몬이 나와서 하루 종일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감사의 입술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일어나 걸었고 뛰었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루 중 성전이 가장 붐빌 기도 시간 제9시 오후 3시 그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백성이 놀라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한마디 말로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큰 기둥이 받치는 지붕 아래에 열린 집회 공간입니다. 여기서 정치, 종교, 상업 등의 사회적 모임들이 열리곤 했습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군중에게 또 한 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읽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고 이 나음 받은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한 일은 군중들의 관심을 치유받은 사람 그리고 치유를 일으킨 사람인 자신들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사도들을 주목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관심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될 때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역사를 이룰 때 그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그 관심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일에 실패한 사역자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클수록 사역자가 경험하는 유혹은 큽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자신들의 본능과 경건 때문이 아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그 모든 관심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도록 했습니다. 후일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아마 이 일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인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초점은 치유받은 사람도 치유를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사건의 열쇠가 되는 분을 소개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과 청중을 동일시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662년에 볼레지 파스칼이 죽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외투 속에 이 포켓에 그가 쓴 글이 발견돼요. 바로 이 글인데요. 파스칼이 회심할 때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파스칼이 회심한 날인데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포켓에서 발견된 그 글씨였어요.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파스칼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파스칼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 그리고 확신, 느낌, 기쁨, 평화. 그가 회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가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도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베드로가 믿은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는다.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조상들이 믿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분이 그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의 열쇠가 된다는 거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오순절 설교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를 관통하는 것은 오직 예수였어요. 베드로는 구약의 뿌리를 둔 다양한 신호로 나사렛 예수를 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오순절 설교였죠. 그리고 오늘 설교는 두 번째 설교인데, 이 두 번째 설교에서도 베드로는 구약의 뿌리를 둔 다양한 나사렛 예수를 소개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첫째가 13절에 보시면 13절에 그의 종이라는 칭호입니다. 자, 지금 나사렛 예수를 구약의 뿌리를 둔 여러 가지 칭호로 예수를 소개해요. 첫 번째가 13절에 그의 종. 이 칭호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종을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는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의 종.
자, 둘째로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 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칭호도 구약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또 다른 칭호입니다. 베드로는 이 칭호로서 예수님을 의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 칭호로서 예수님을 살인한 자와 대조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살인한 자 바라바를 풀어줬잖아요. 그 살인한 사람과 대조하고 15절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이것은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선구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생명으로 이끄실 뿐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 자, 네 번째 호칭은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예수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배웠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20절에 또 다른 예수의 칭호가 나오죠. 20절은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라는 칭호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여섯 번째이자 끝으로 25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씨. 자, 여기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씨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 예수님이 바로 그 자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여러 가지 구약의 메시아 호칭들을 사용해서 군중의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초자연적 현상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일은 그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핵심 설명입니다. 자,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나의 권능과 경건도 아니고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갔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거린을 고친 것은 그가 믿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믿은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 나오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뭐가요? 그 이름이. 그리고 또 이 표현이 있고,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그를 낫게 한 것은 이름입니까? 믿음입니까? 그를 낫게 한 것은 뭔가요? 이름인가요? 믿음인가요? 자,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단어가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죠. 몇 주 전에 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한 일을 조목조목 고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예수는 죄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것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였고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한 행동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였지만 그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지만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자,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읽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알아라.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17절에서는 무지라고 말합니다. 무지. 알지 못하였다. 무지.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했고 처형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한마디로 무지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랬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러나 무지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21세기에 뭐 인공지능 시대에 무슨 무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무지는 인간의 지성에 상응하는 무지가 아니라,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뭐 컴퓨터가 발달한 인공지능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는 무지는 그런 무지가 아니고요.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자기 죄에 대한 무지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무지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지의 문제는 이 무지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몰랐어요. 그들의 악함은 결국 무지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어는 손가락질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지해서요. 뭐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는 사탄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무지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또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무엇과 연결된 거예요? 사탄과 연결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지는 사탄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감겨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잠언에 보면 지혜와 미련함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연결된다면 미련함은 악함에 연결됩니다. 결국 그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그 무지가 그들의 모든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기도가 무지와 관련된 기도였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영적인 무지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내 눈과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지는 악하다고 말해요. 이렇게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고 그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알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해요. 반면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온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불신자의 특징은 모든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자신해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해요. 신자는 이런 식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예요. 불신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 다수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걸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전히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이 거리를 고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 인생은 위기에 있는 것이죠. 왜요? 얼마 전에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위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들은 오순절 청중처럼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들 마음에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버려야 했습니다. 여기 오순절 설교에서와 같이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죄 없이 함과 새롭게 되는 날. 자,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은 뭘 말할까요? 오순절 설교에서 회개에 따른 두 가지 약속이 뭐였죠?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이었죠.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두 가지 약속했죠.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되는 날은 죄 없이 함과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은 성령의 선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 날이 베드로에게도 찾아왔죠. 베드로는 과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의 인생에는 이런 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새로운 날이 필요해요. 지치고 힘겨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하는 날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닐까요? 새롭게 되는 은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새롭게 되는 은혜, 이것은 성령께서 그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요, 마지막 날에 대한 언급도 합니다. 자, 20절과 21절 봅시다. 3장 20절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20절 보시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의 재림과 함께 만물이 회복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까지 하늘에 받아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겁니다. 다시 오실까요?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거예요. 그날은 모든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물의 회복의 날을 말한 것은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 사건에서 만물의 회복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회복된 우주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이 치유 사건은 바로 그 날을 회복된 그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만물이 회복된 그날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죄의 장애를 벗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제한적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망가진 세상을 향해 기독교 복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주 만물의 회복될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거린이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찬송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치유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도 치유,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처럼 마지막 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적이에요. 표적. 그날에 만물이 회복된 그날에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어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건은 그날에 있을 우주의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결국 베드로는 오늘 설교에서 뭘 말하고 할까요? 오늘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이 설교에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로이드 존스가요, 좀 깁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적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를 죽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여러분이 부인하고 배척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씻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찹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호칭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다.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지. 자, 두 가지만 간단히 한번 생각합시다. 적용 한번 합시다. 자, 교회의 정체성과 사역은 뭘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하실 수도 있고, 병든 자가 치유할 수도 있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할 수도 있고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과 사역은 베드로의 설교가 보여주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그 예수를 전함으로써 무지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성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저를 없이 하소서, 예수를 없이 하소서. 교회는 이런 세상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에서 교회는 정체성과 사역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 그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베드로의 설교에서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십자가 고난 예언했죠. 자, 그것을 어쨌습니까? 이와 같이 이루셨다. 이루셨다. 예루살렘 백성과 유대 관원들 그리고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대로 미리 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뜻대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섭리 속에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로마 황제들도 그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만물의 회복의 날을 주시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죄의 장애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치유받은 사람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그날을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주실 겁니다. 그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날은 옵니다. 그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일이 이룰 겁니다. 성경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런 무력한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 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의 인간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절망 가득한 세상에 들려주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이 세상에 소망이 됨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날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죄의 장애를 벗어버리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이 주님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절망 가운데 있는 걷지 못하는 절망 속